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셨으니 오늘도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주일이죠, 그죠? 빨간 날, 설날 연휴, 그죠? 그런데 사실 오늘요 발렌타인데이예요. 역시 초콜릿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저 오늘 하나 받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초콜릿 주고 또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남자분들이 여자들한테 사탕을 주고 요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발렌타인데이가 그런 날이 원래 아닙니다. 이게 원래 어떤 날이냐면요, 사실 이 발렌타인이라는 한 명의 사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로마 시대 때 270년 2월 1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로마 군사들을 이제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결혼을 하면 힘이 빠지고 분산이 되니 너희들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명령에 병사들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안 지키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한 병사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할 때 주례쓸 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쨌든 기독교 이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병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 발렌타인이라는 사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저희 주례 좀 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렌타인이 결혼하는 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겠다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다가 결국 걸려서 이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슬프고도 아픈 날입니다. 근데 이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랑 고백을 하면서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죠. 어떤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요,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시작하시면서 1월 1일 새해를 딱 시작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멋지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지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또 한 번의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변질이 되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변질이 아닌 변화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요, 이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 예배도 시작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어쨌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멋진,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또 이것조차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 모습조차 또 변질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맞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본받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무엇과 동일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 얘기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아이패드가 있고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 컴퓨터에다가 선을 딱 꽂아요. 딱 꽂는 그 순간 갑자기 컴퓨터가 막 인식을 하더니 이런 창이 하나 떠요.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동일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얘라고 탁 누르는 그 순간 이 핸드폰과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져요. 여기 있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핸드폰으로 들어가고
핸드폰에 있는 자료가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지금 이 두 가지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동일화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쓰임새는 다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모습들은 서로 완전히 똑같아지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동일화, 바로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말은 이 세대랑 똑같은 존재가 되어가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구와 똑같이 되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화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질된 모습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려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 표현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음란, 돈, 또 명예,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회사 다니는 이유가, 내가 회사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가정 생활하는 모습이, 내가 발걸음 갖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변질되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자세, 그 모습이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변질된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변화된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사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야, 너 예수님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서 에이,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는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과 동일시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고린도전서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오면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고아와 과부들이 오면 저 멀리 제일 뒷자리에 앉히고요, 누군가 사람을 쓸 때 달란트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은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이 사람 봤을 때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없애버리는 그 모습,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문버릇이 좋지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그들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 그게 성경에 나온 그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질된 인생을 살기보다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낮아지셔야 돼요. 높은 이상, 당연히 성경에 나온 이상을 추구하셔야지 세상이 말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거 누가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누가 운영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함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소리로 끊임없이 만들면 결국 이 교회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번 해보실까요? 변화를 받자. 예, 사실 성도님들 제가 앞에 섰을 때 어떠해 보이셨나요? 우리 권사님들 킥킥 웃으셨는데 제 머리가 좀 상큼하죠? 제가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느낌 있게 하다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가지고 저 머리 이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분이신데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이세요. 그래서 옷은 약간 느낌 있게 입으셨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가위 잡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제까지 연수받다가 이제 실전에 투입하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물어보시길래 댄디하게 잘라 주십시오. 이왕이면 조금 잘생겨지게 자르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알겠대요. 그랬더니 머리를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투블럭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호섭이 닮았다고. 호섭이 누군지 모르시죠? 1989년에 나왔던 그 행복한 여자에 나왔던 그 이렇게 머리 일자. 그래서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좀 창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머리를 변화를 주는데 제가 머리를 변화했습니까? 아니면 이 머리를 누군가가 만져줬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변화를 받자라는,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머리를 미용사에게 부탁해서 변화를 받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해선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으세요.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로 계속 가지고 가서 이 마음을 계속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의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변화를 한번 옛날에 받고 끝이 아니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아침에도 받고 점심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세상과 동일시 세상에다가 딱 연결 코드를 꽂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결 코드를 하나님께 딱 꽂아서 그분과 끊임없이 동일화되는 이 과정을 매일 겪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일매일 변화시키신다고요. 그래서 나쁜 것을 볼 때마다 물리치려 하고, 안 좋은 것이 올 때마다 싸우려고 하며,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20절의 말씀을 먼저 시작해요. 내가 먼저 율례를 따르고 내가 균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먼저 뭔가 자꾸 해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 영,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움직이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져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이 변질되지 않은, 이 변질된 사람이 아닌, 변화된 사람이 아닌 변질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마음이, 상태가 그대로인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1장 26절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계셔서 막 계속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계속 만들어주세요. 근데 변질된 사람은 무엇이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사. 잘못된 삶을 살아도 잘못된지 모르고, 내가 죄를 지어도 전혀 찔림이 없고, 내가 나쁜 삶을 살아도, 나쁜 것을 보아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진 인생, 그게 변질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변질된 인생이십니까? 변화된 인생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 덮어버리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쓰레기인 줄 저는 뭐 항상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더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요새 정말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육아라고요. 청년 사역 때는 거의 못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들 셋을 보는데 저 우리 아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 셋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때리지? 어딜 때려야 티가 안 내? 막 이런 거, 이 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아이들 볼 때마다 막 미움이 올라오고요. 막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요. 막 집어 던지고 싶고요. 또 가출하고 싶고요. 막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변질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그 나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세요.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것을 십자가에 가져와. 또 가져가는 거예요. 또 가져가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변질된 사람은 내버려 두셔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엘리 제사장, 사울,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변질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지만 다른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깨닫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귀한 깨우치심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분별함은 삶을 살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한 삶을 위해서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 400점 만점일 때 수능 400점 만점을 맞아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같이 농구도 하고요, 놀고, 특별히 여자친구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자애들한테. 저는 생긴 거 딱 보시면 알지만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또 조용히 인정해 주시면 또 제가 슬픈데, 그래서 이 친구는 다 많은 여자애들을 막 사귀고 막 하는데 공부는 항상 잘하는 거예요. 야, 저는 진짜 쟤 뭐지? 그래서 생각했죠. 쟤는 머리가 천재다. 쟤는 머리가 천재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게 된 게 뭐냐? 학원을 잘 다녀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수업을 잘 들어요. 들은 다음에 그 수많은 여자애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배운 걸 그냥 멈추지 않고 이거를 한 명 한 명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뭐 2차 함수 뭐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니까 어느새 이 친구가 자기가 배웠던 걸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분별하는 삶은 사실 분별이라는 단어보다 입증하다라는 말이 더 맞아요. 즉, 이 이야기, 앞의 이야기, 하나님과 전원을 꽂아서 동일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삶으로 입증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부딪혀봐라. 그냥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움직인 것으로 난 여기서 은혜가 좋게라고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곳에서 부딪혀내라. 씨름해내라. 그러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의 삶에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변화들이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내는 인생,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인생,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결단하고서 참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듣는 것 중에 굳이 선교를 왜 가요? 왜 선교를 결단하셨습니까? 왜 선교를 가셔야 됩니까? 그냥 좀 더 잘 있다가 담임 목사 좋은 대로 이렇게 잘 넘어가시지 굳이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입증해보고 싶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봐라 라고 하면 증인이 되어 봐야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함께 계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죠. 부딪혀 봐야죠. 과연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것에 부딪히고 도전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생으로 멋지게 사용하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너가 들은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인지 증명해내. 그리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변질된 인생, 변질된 신앙생활 안 하시고 변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려면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관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관점을요, 코드를 하나님에게 꽂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작업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끊임없이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증명해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변화하는 멋진 신앙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